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병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42장 14절부터 44장 22절까지가 선민의 사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이게 모형적인 선민국가의 선지자로 좀 분간이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회복되어질 것까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민국가를 통해 했던 이 언약은 사실은 아담에게 하셨던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모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서 사죄하시는 이 선민국가의 섭리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크게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었죠. 이 불순종으로 타락되어진 모든 인류에 대한 정죄, 이 죄를 정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일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죽도록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회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 이것이 첫째 아담이신 이 첫째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전 우주의 역사지요. 전 우주의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모형적인 거는 좀 육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적인 거는 이게 신령한 개념이에요. 신령한 개념. 왜냐면 우리 아담이 이제 흙으로 빚어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져 있는 상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이 모형적이고 육적인 이런 그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전부 신령한 개념으로 이것이 재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형적인 거를 이렇게 신령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육적인 개념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파 교인들이라든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교에 이렇게 참여되어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형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이 모형적인 것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생의 모든 사회적인 요소나 경제적인 요소나 또는 정치적인 요소나 전부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통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이 비가시적인 세계, 천상 세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라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이 육적인 부분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걸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도 이거를 그냥 육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또는 이쪽에 선민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끌고 온다든가, 이런 그 오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이렇게 선민국가에 대한 것은 모형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지고, 이 모형은 예표적인 겁니다. 예표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오실 분에 대하여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순정하시는 모든 사건은 이 예표적인 일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셔요.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육적인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비용을 고쳐주셔요. 근데 이 예표적인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와서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예표적인 거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에 보여줬던 거를 육적으로 이루시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적인 걸 이루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도 예수님이 보여줬던, 여기서 이루어졌던 거를 육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셨던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성경에 게시되어졌던 성실을 믿게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순종을 해가지고 이 모형적인 거를 그대로 성취하는 사건, 이 성취하는 사건은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무슨 표적?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한 이게 표적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걸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이걸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표적으로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맞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언약되어진 것을 그대로 이루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이지, 여기서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이루면서 사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거나 공로로 살거나 자기 어떤 의지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의지로 산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모든 게 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를 지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이분께서 정말 구약에 언약되어진 걸 친히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이래서 이 모든 정죄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소위 아담 이후에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우리는 자칫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어떤 그 의미를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형적이고 육적인 것이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구약에 언약되어진 이런 그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특별히 지금 시가서의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서의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선민국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선민국가 이보다 더 넓은 이 실체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염두에다 두고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42장을 공부할 적에도 1절에서 공부할 적에도 좀 이 회복을 갖다 했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등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선민국가 이외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선민국가 이외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친히 이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언을 갖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선민국가 이외에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 성례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징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선민국가는 자기네들이 어떤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을 마치 뭐 개돼지 치고 났다 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망했을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임금을 들어가지고 당신네들을 이거 회복시키고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이런 그 의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내용만 이해를 하게 돼요. 고레스 임금이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지 이 고레스는 자기네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그거는 이렇게 폐쇄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이런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말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게 되면 그들은 그걸 이단이라고 해서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가 어떤 이런 형식에 묶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만 나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나오지 그분이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에 대한 표적이냐 그분이 어떤 걸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표적적인 역사였느냐 라고 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이 표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역사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뭐 여기서 이 신약성경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루셨던 모든 사건들을 마치 우리가 이루는 사건인 것처럼 오해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고 저렇게 이루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이 형식적인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통시적인 이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역사의 어떤 그런 그 맥락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공시적인 입장, 이쪽으로 해서 생명세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역사의 이야기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회복의 역사, 오늘 특별히 42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가 선민의 사제에 대한 예언이니까 이 선민의 사제에 대한 예언을 통해 가지고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제에 대한 그런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한 믿음의 우리들의 역사까지도 믿음의 우리의 이 생활까지도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그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14절로 17절까지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를 정죄하던 자들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야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니까 그걸 불러내는 역사가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1차 소개가 되어집니다. 14절로 17절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지금 우리 10절부터 13절 42장 10절로 13절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그 이야기로 쭉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그 여호와를 소개하는 그런 그 뒤에 14절로 17절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여호와의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사망 권세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째 인을 띈 후에 마지막 6째 인을 띄고 잠시 하늘이 고요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평안한 이 사제되어진 그런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상황의 상태, 어떻게 회복되어진 상태가 어떠한가 라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심판을 이 선민국가를 공격했던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멸망을 시키시는가, 죄 아래 있어서 죄 아래 종으로 붙들고 있던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멸망을 시켜가지고 착한 백성들을 사죄하시는가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토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변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멸망하실 자를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조악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대한 그 42장에서 그들을 부를 적에 41장에서 그들을 부를 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해가지고 모든 열방을 지금 불러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드려가지고 이 선민국가의 사제를 지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선민국가의 사제는 열국에 대한 사제, 이 열국의 사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실체적인 사제로 점점 확대가 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선민국가에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거는 노아의 이 아들에게 했던 것은 열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 노아에게 언약했던 것은 여기에 이루어지고, 선민국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지금 이 고레스라든지 이 열국에 대한 것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조상에 대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이 노아에 대한 언약은 물론 아담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언약을 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적인 사건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선민의식을 가지고 여기서만 옹기장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기독교가 어떤 왜곡되어지거나 형식적인 것만 가르쳐줬던 교회 학교 가게 되면 우리가 맨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 가르쳐주잖아요. 교회에서도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른들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교회 학교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건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문자적인 해석 위에 역사적인 해석이 주어져야 되고, 이 역사적인 해석 위에 신학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학적인 해석 위에 이게 실천신학적인, 실천적인 이런 해석이 떨어져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참여하게 하는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선민들을 어떻게 사죄하시는가에 대하여, 또는 노아에게 언약하셨던 열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열국을 어떻게 사죄하시는가에 대하여,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실천적인 삶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하다 해야 돼요. 문자적인 해석은 이야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게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마리아의 성령에 인터뷰해가지고 마리아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거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헤롯 임금이 그러기 때문에 애국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근데 거기에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2살짜리 다 죽이고 하는 이야기 중심의 그 이야기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거는 중고등부, 이건 학생부예요. 학생부에는 이 정도의 개념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게 되면 대학 청년부 정도가 되면 이게 어떤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가 미쳐나다 보니까 전부 여기에 머물러. 여기는 사실 생명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듣고도 구원을 하는 역사가 해가시죠. 구원을 해가시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성경 신학적으로 해서 진리 세계가 분명해 보여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에 묶이는 일은 매우 아주 미숙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인 이것까지 묶어내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좀 크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를 우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된 삶을 사는가 라고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교회 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감이 안 오죠. 맨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이들한테는 잘 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뭘 기준해가지고 잘 살겠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보고 이 신앙이 우리가 계승되어서 오는 거지 말로 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성교가 앞으로 갈 일이 상당히 멉니다. 이게 가야 되는 일이 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런 그 통속적인 성경 신학의 그런 그 개념을 이해가 하고 정말 이것이 가치로운 일이어서 세상의 일을 제껴놓고라도 여기다 관심을 두고 같이 두는가 라고 하는지에 대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큼 계신지는. 자기 믿음만큼 사시겠죠, 더 있어요. 자기 믿음만큼 사는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모으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진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회의를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 생각먹고, 그래, 생각먹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여기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말씀이 없이, 교회 생활 번듯하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의와 나라를 끊임없이 구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 거기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거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시고 회복의 역사를 해가지고 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믿음의 세계를 확장을 시켜나가는 것이 분명하다. 왜? 선민국가의 범위보다 이거 확장시켜 하잖아요. 말씀운동 성원교회가 만약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자를 통해서 이걸 해가시겠죠. 왜? 고레서를 통해가지고 이걸 해가시는 거니까. 저는 이 일을 감당하는가 안 하는가는 우리들의 복에 대한 문제지, 그걸 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발전을 하고, 부흥을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이것이 정말 믿어져가지고, 이 삶에 내 삶이 녹아져 있는가, 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라고, 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이분하고, 과연
연합되어진 관계 속에서 같은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와 뭐 상관없는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하별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죽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포로로 모든 기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기권을 잃어버려 죽은 거와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래서 어떤 탈탈한 심정도 없고 애통하는 심정도 없고 그냥 이 좋은 세상 만나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비신앙적인 이런 데에 우리가 빠지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25절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를 책망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너희 기모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근데 귀 없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따라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다 귀가 있는 사람들인데 귀가 있는 사람 보고 들으래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구약에 이 언약되어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구약대로 이루시는 협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들으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뭐만 들어요? 야, 기분 못했네. 이것만 듣는 거예요. 왜? 현실 역사니까 이게. 현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졌네. 예수님 따르니까 떡주네.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 때문에 따랐든지 이 신령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복음을 깨닫고 따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거는 육신으로 살다 그냥 그게 죽는 겁니다.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주는 생명의 이 어떤 육적인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육적인 생명이 이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30살 남짓해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됐죠. 100세를 하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30살에 우리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는 3년여 동안 사역을 하시고는 십자가 그냥 죽음이 강하셔요. 왜? 영원하신 분인데 이 생명이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육적인 걸 가지고 백수를 갖다 누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의미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생명의 근근, 이 전전 근근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 손녀딸 시갈 때까지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행하고, 살고, 이렇게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신령한 의미로 승화시켜주는가. 우리가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살아도,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적인 개념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육적인 개념을 아직도 남겨두신 건 뭘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땅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로 하는 가시 역할도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삼기 위한 그런 걸로 좀 남겨두신 거야.
또 우리도 아직도 이 육체의 가운데 남겨두면은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소욕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소욕을 주신 거거든요. 육체에 아직도 남겨두면은 성령의 소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그냥 삶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아주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사람이 다 뭐 그런 거지 뭐. 맞아요.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나 이걸 계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점점 개혁시키고 눌러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계시의 섭리지. 우리 보고 육신을 가졌으니까 적당히 그냥 육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 내가 그건 용서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늘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복음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이 아직도 우리가 미약한 거예요. 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아무리 예수를 믿고 뭐 우리 영생을 얻어서 모릅니까? 이 세상 살아야 잘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한다 하는데 이 세상에 살 거면은 영원한 세상을 못 들어주셔요. 그냥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지. 복음을 오해하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이 육체의 소욕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세상 사람들 나무럽지 않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성령의 소욕이 도저히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제어시키고, 그래서, 우리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비결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한 성도들의 삶이다. 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믿음이 여기서 사는 이런 육체에서 살고 있는 이거를 배제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이걸 마치 관념적인 것처럼 오해를 갖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됐지 뭐. 그러면 구원 받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념과 실질적인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우리가 시작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의 기억장치라고 하는 그거는 죽으면 다 썩어요. 썩는 흙이에요, 이 뇌는. 근데 우리는 뇌 기능이 마치 어떤 복음을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내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을 어디에 간직하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라는 마음에. 이 뇌에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뇌에다 기억을 갖다 하는 건지를 알고 살아가니까 보니까 성경을 전부 외워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 양식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나의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어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이런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참여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 성경 외워가지고 도움이야. 뭔지 성경 암송 시합이나 하면 모를까. 암송 시합에서 얼마나 상금 걸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뇌는 죽으면 썩는 흙이에요, 흙. 이 뇌가 마치 무슨 기능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양변형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복과 나라를 지었는데 여기서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상실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실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다시 세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회복의 의미는 뭐예요? 회복은. 복과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로 봤을 때 우리들의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영은 다시 우리가 살아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주었는데 상실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복 있는 밭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은 복 있는 이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들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씨앗 뿌리는 그 비유를 갖다 할 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건 돌바짝 위에 뿌려졌고 어떤 건 가시나무 떨기 위에 뿌려졌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예를 갖다 들잖아요. 그러면 회복되지 아니한 마음은 옥토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도 어떤 마치 아주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걸 결실을 못해요. 왜? 계리의 기운이 맞춰가지고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 어떤 기운이 맞춰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복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복하다고 이 회복되어진 마음은 하나님께 옥토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하나가 뚝 떨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복음이 뚝 떨어지게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여기서 그냥 살면서 뭘 믿음의 이야기라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이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을 100년 해도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어떤 그런 일반적인 개념 속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냥 잘해요. 근데 유황절개가 결실이 안 돼요. 그냥 신앙생활은 잘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교회생활. 교회생활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이 형식적인 생활을 이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형식적인 거에 얽혀매요. 또 이게 형식적인 거에 얽혀맨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걸 버리면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생활도 내 맘대로 해야지 또. 그래 이걸 무슨 수로 말려요. 교회생활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그 형식은 버려도 되는 거네? 라고 해도 교회생활 자체도 또 포기를 해버려요. 모이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꼭 모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터넷도 잘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가에 대한 그 문제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문제, 절대적인 문제. 이 상대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국한되질 않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의 문제가 내가 이 생명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들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나는 고난받기 싫으니까 예수님 한 번만 고난받았으면 됐지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남은 고난을 왜 우리한테 주가지고 채우라고 그래요? 그냥 당신이 다 지고 갔지. 기왕 우리 은혜로 해가지고 용서하다 해줬으면 다 당신이 지지. 왜 그걸 남겨놔가지고 우리 보고 이걸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듭니까,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더욱이 나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까. 은혜고 뭐고, 구원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나하고 상관있어, 이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예수 믿겠다. 그래서 육신으로 잘 살면 되지, 건강하게.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우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한 몸인 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을 갖다 해야 되는데, 죽기는 그냥 관념적으로 죽었다고 치고, 실질적으로는, 살아있어야죠. 이 좋은 세상을 내가 왜 죽어.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믿음에 대한 부정이에요. 불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안 죽었어요. 예. 예수님 보고 안 죽었으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포로로 끌려간 데서 만약에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기를 떠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쪽에 떠나는 만큼 어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기반을 잡았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제는 자리 잡았는데 왜 또 그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귀찮은 일을 갖다 해야 됩니까? 안 가요, 사람들. 그냥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만 돌아다녀요, 소수만. 여기서 자리 잘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와요. 어떤 사람만 돌아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돌아와요. 그 제 사람들 안 돌아오니까 누구예요? 술밥을 뒤에 가지고 제 사람들 같이 다시 불러오잖아요. 가지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제 사람들이 뻔히 보면 알지요. 아이 이거 돌아가게 되면 성전 이게 섬기는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돌아가는 사람들 꼴세를 보니 자기들 먹고 사는 거 이거 어려울 건 뻔히 보이잖아요. 그걸 못하겠어요. 자리 잡고 사는데.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좋잖아요. 여기서 그냥 자기가 전부 살고 그러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면요.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왜 돌아가가지고 이 어려운 그런 데 우리가 살겠어요. 이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삽니다.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이 주어진 세계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형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는 죽어서 없어요 주님.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에 거스림을 받는 것으로 제어가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일이지. 이것도 좋은데 그 시험거리가 됩니까?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본질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평생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갖다 못 믿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소경이 이제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했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아담으로 하여금 복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결국은 선민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난 꼬락지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지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들은 그냥 농사지어 먹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도 그러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러는 거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왜?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테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게 되면 깨달아야 이게 구원받는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행했던 역사를, 이렇게 이루었던 역사를 성령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거니까 뭐 잘 몰라도 우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거 설명할까 했을 때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명 세계로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이것도 믿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도 믿지 않고 이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감난 나무와 돌감난 나무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 끝날 창감난 나무의 시대를 잠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어떤 이스라엘을 광복에 되었다. 1948년도에 뭐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제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한 세트지 성전 없는 백성들만 돌아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끊임없이 지금도 성전 지으려고 모두 다 준비해놨잖아요. 모두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그 성전만 약속하면 지으면 되는데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마음의 또 회교의 그 성전이 있으니 그거에다 손을 대는 날은 다들 3차 세계대전이 손을 못 대죠. 지금 그런 지경이 지금 있는 상태다. 너희 중에 2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방치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하시냐? 아니시냐? 이거는 불순종하게 하신 것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결국에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세 옹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열방에 흩어짐을 당했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인 것이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나머지 있는 거니까 너희들을 흩치하고 도적맞게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게 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영적으로 한번 보셔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전쟁이나 이런 걸로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전쟁이겠어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음부의 권세가 줄면 못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도전해오고 있는 이런 때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져 있지는 않으면 그런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이 생명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왜? 사랑 세계 속에 나도 더불어 살고 있는데 뭐. 이 영적 세계에 우리가 이 믿음의 눈도 봐야 우리를 공격하고 오는 음부의 권세가 지금 얼마나 막강하게 지금 공격을 해오는지 이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그 전쟁의 위력입니다.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백심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짐승 권세와 음녀의 권세가 이제 모든 그런 사람들을 장악하고 종으로 삼고 지네들 말 안 들으면 뭐 매매도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질 않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육적인 거에 우리들이 이렇게 빠져서 있기 때문에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이 들었던 순계를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마음에 둘 생각은 안 하고 뭐 관념세계에다 돈 벌어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 창세는 예정된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관념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예정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견인되어진 삶을 통해 가지고 예정되어졌다는 거 확인되어지는 거지. 확인되어졌다고 하는 예정론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적인 어떤 개념 이거를 가지고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실천 우리 신학적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그 위에 만들어져야 되는 이야기지. 성경도 모르면서 뭐 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예정됐니 어쩌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웃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웃습니다. 그게 아니다. 차서가 있어요. 차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어린 아이들 툭 들어가지고 예정론을 가르치고 뭘 하다가 보니까 걔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왜? 아니 그 아이들 성경도 모르는 아이들을 불러갔다 놓고 뭐 예정을 가르치고 그랬으니 아이들이 그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했어요. 개념만 정리가 돼가지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막 아파요. 이제는 엄마 말이고 아빠 말이 필요 없어. 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엄마가 뭔 상관이요 내 인생에. 이게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별의별 일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신학적으로 뼈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하지. 이건 뭐 살도 없는데 뼈가구만 있어가지고 이론만 삭막하게 만들어지니까는 아무런 따뜻한 마음이 없고. 차 한잔 하시죠. 어머.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우리 이스라엘 열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12아들이 선민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민이 12아들을 통해서 말하는데 이 12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땅의 이 백성들, 땅의 백성들의 온수지요. 온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민국가, 이 언약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성경에서 언약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 자손은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인데 모형적으로 개체적으로 보여준 건 12지파 그리고 뭐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는 60만 대군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 이걸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이제 유지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여기 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럼 이 이스마엘은 버린 자에 포함되어진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 에서는 버린 자를 보여주시는 그런 그 예표예요. 미워하는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가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간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주시지 않게 되면 우리가 뭐 이제 3대 언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복을 성질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나라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얘기를 또 말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이제 양대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충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에덴 동산에다가 넣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위 언약을 주셔요. 그 행위 언약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언약을 주시는데, 그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시복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이 뱀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야 되겠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편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소위 사망 권세를 치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에덴 동산에서 이걸 갖다 주셔요. 그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추방을 당하죠. 이 추방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바깥으로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다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추방을 당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믿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추방되어 있는 것은 택자도 불택자도 다 추방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은 착한 백성들에게만 은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서 이 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 살게 하고 추방되어진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인 지옥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이 복도 마찬가지죠.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걸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지옥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걸 전부 화로 줍니다. 저주. 이 화를 주어가지고 결국은 복을 상실하는 상태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불택을 받은 백성들의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양변학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택자와 불택자를 다 집어드시고 그 중에서 누구만 건져내시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로서 예정되어진 자들만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론 끊임없는 견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겠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이다. 근데 그 야곱에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너를 조성한 자 이제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얘는 모든 건 지음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마치 자기가 무슨 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수를 갖다 믿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어떤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종속적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죠.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백에도 이제 신뢰하실 때 내가 나의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라고 창조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야곱에게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이걸 선언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모든 창조물 앞에서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멸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지금 너를 공격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할 겁니까? 불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 것이래요.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하나예요.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이 예수님이 어디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한테 나를 좀 구원 좀 해주고 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걸 끊임없이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일이다. 여기에 주신 것이 하나님 보고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공격을 다 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보고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길을 안 기울이게 돼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대단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우리는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나 이분이 절대적인 우리의 가치고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분이 우리들의 어떤 구주가 되어지고 대주제가 되어진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미혹당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소욕이 약화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옛날 이 구속으로 살던 육적으로 살던 그 내 인생이 내려는 생각이 드니까 성령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번지라고 살아가는 거죠. 이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미혹을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현대 철학이 어떤 그런 인간의 인본주의로 해가지고 거치게 갖다 만들어가고 그러는데 인간들한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세계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생이고 지금 그들이 받는 어떤 그 철학적인 이런 사조를 보게 되면 전부 개인주의로 빠지고 이기주의로 빠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죽어서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통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수고를 쉬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 내가 질 짐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기 위한 남은 고난에 대한 그런 그 이해의 문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회양을 갖다 하는 막 그런 그 방해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이 우리들한테 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창조하신 분, 만사, 불과 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해함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과정 중에 많은 받는 그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운동력이고. 근데 그 말씀의 운동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소욕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죠.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도 주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속량물로 우리들한테 오히려 주신 거예요. 그런 그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어떤 이렇게 주시는 모든 조건들, 육적인 모든 조건들, 그냥 속량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붙여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붙여준 생명들이에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 불신자들이 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만들어내고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들 뭐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착한 백성들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쪽에다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느냐고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상징인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시는 거다. 경제도 발전하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게 믿어서야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뭐 어떤 사람이 밑에 줄을 서야 우리가 되느냐라는 걸 따진다고 한다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주님이 되시는데 겨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거기다 우리가 줄을 서야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기의 길을 가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이목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어떤 뭐 이거 표리가 많지 않으면 마치 왕따 당한 것 같으니까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말씀의 운동력이 작동을 안 해서 그래요. 혼자 있다고 하는 그것 아무리 뭐 많은 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힘을 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데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내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소위 이것이 이제 오순절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입고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입고 온 땅에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고 하시잖아요. 그때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 했던 사건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노아의 그런 홍수 사건으로 해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흩어버리잖아요. 말을 흩어버려요. 그 말을 흩어가지고 온 천지로 사람을 흩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흩어졌던 말을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 무슨 뭐 말이 흩어졌다고 해가지고 이때 흩어진 거는 뭐 각자 다른 말을 했으니까 흩어졌지요. 그 신학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뭐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거를 갖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 만들어지고 맨 그렇게 된 거 알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들의 이 은혜로운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뭐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가나 마찬가지로 그 복음이 같은 말로 우리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복된 사람들. 뭐 영어를 알아야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를 연구해야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이 양변하고 주셨던 의와 나라, 이걸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 말귀를 알아듣게 될 때니까요. 말귀를. 예수님은 그때 알아먹으셨죠. 그래도 우리를 위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뭐 번역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대한민국의 복음을 증거기까지 하시고 성경을 또 이렇게 잘 번역하게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고 듣고 믿게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사가 되니까요. 그렇게 믿어가야 그분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존을 살아갈 수가 있지. 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를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2000년 역사를 지금 성경을 주는데 회복의 역사에 참여했던 이 은혜의 감동이 양변형을 통해서 우리 창건, 중국, 유수, 회복이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의 강탄,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고 다시
천상 사역을 통해서 중년 몸된 교회의 창립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끝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모든 중년 몸된 교회를 공격해왔던 음부의 권세를 무조건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착한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역사를 우리들과 목독게 하셨다. 성경 계시를 깨달았던 우리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성탄절 특강 때 이런 그 주제에 아주 걸맞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무릇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영광. 여기서 돌아가는 일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은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흥하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그런 창대한 그런 그 나라,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 그런 것보다 이 부탁하도 없었던 성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성전, 거기에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역사다. 그렇게 믿어져야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칭찬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의를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예정하셨던 걸 믿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공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내 힘 가지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자기 믿음의 어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말 먼지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마수문동 서원교회의 이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뭘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자고요 잡기를 그냥 보고 배우고 깨닫다 가시면 되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온통 그냥 사람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아놓고, 그냥, 그 자기 소갈딱지 없는 그 소견 속에서 전부 사람들을 가둬놓고,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넓은 세계인데, 겨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특성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고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빛의 역사가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구속되어진 데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13절까지 구원자는 어디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개를 딱 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먹어진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듣고 오는 거예요, 뭐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까? 소경이고 귀먹어린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이성적으로 중생한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들의 감성이 이걸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의지가 이걸 믿어지게 한다.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 인식론을 이해를 했어요. 이제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영성, 지성, 신성, 감성, 적성, 이것이 우리가 인격의 구성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우리 이 영은 죽었던 영을 우리 주님께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만 중생을 시킨다고 됩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랬죠. 중생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회복을 시키셔야 돼요. 이성만 중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회복이. 그렇게 해야 이 회복되어진 우리의 생각이 깨달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걸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 이 생각은 지각과 그 다음에 감각으로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작동하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좌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성적인 거를 작동을 하게 하시고 우뇌를 통해 가지고 감각 기능, 어떤 정적인 이런 그 부분을 움직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요즘 뭐 영가시라고 하는 영화 나오죠. 영가시. 예. 워낙 성경 연구에 못 보시려고 세상 문화하고 사물까지 다 갔다. 이 영가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 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생충이 사람의 이 뇌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탱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조정을 시켜요.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뇌를 갖다 움직여가지고 그 기생충이 필요한 행동을 그냥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어떤 짐승들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기생충.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인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들어갈 그런 그 생물체에 들어가가지고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그 뇌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개미들은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개미의 본성을 다른 걸로 조정을 시켜버려가지고, 이게 개미가 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그림을 위한 조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개미의 일생은 그 기생충에 의해 가지고 일생 그를 위해 살다가 목숨이 당하는 날 죽어요. 그 죽게 되면 성충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알을 낳고 그 알을 낳게 되면 그게 또 거기에 그 성충에 들어가가지고 벌러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또 움직이면서 일생을 살아가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또 우리는 마치 그걸 모르가지고, 이 어떤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들한테 몇 점다 그걸 박아놓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기생충을 위한 일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씨 한번, 보실 이유 없어요. 인터넷에 가서 검색하고 그러면 영화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 쫙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게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한번 깨닫게 되죠. 돈 내고 그렇게 공부하시긴 힘드니까. 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기가 있어도 기먹어진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한테 회복되어진다는 건 그것이 이렇게 머릿속에다 입력을 시켜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이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야 되고 우리 상실했던 마음도 회복을 시켜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즉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권능을 얻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권능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 이게 성도라고 하는 이 삶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 율법의 강령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지체간의 사랑을 통해서 믿어지는 일이래요. 그런데 지체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체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육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뭐 나하고 코드가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사한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이에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피차 두고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 안에서 우리가 피차 가르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섭리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세상에서 뭐 개모임 하듯이 만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짝짝꿍하다 하고 그 무슨 주님의 몸된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사당을 짓고 고린도 교회에 그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하는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인 거예요, 이게. 참, 가야 될 길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고, 가야 될 일도 많은데, 뭐, 껍데기 조금 알아놓고는 다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더 이상 공부할 거 뭐 있어요, 이게 다 아는데.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할 때, 쥐뿔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는 겁니다. 알긴 쥐뿔 못 알아요. 머릿속에다 이렇게 입력시켜 놓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조금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 안다고 생각이 드는 거라니까요. 이러한 양식이 되어져서, 한 끼를 굶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이 갈증이 나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조그마한 성경 지식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쥐뿔을 알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고 살지. 안다고 한다면 매일 그 말씀에서 주는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가야 되고 하는 일이 이 인생의 본분인데 인생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육적으로 사는 데 빠져가지고 그냥 이거를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면 살 거냐.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는 꺼질 것도 없다 이제는. 누가 나를 정죄하랴?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망이 나를 공격해오는데 우리가 그거는 왜 감지를 못하겠어요? 잠자고 있거나 그랬으니까 그걸 감지 못하는 거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지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년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을 이때 회복하는 이런 거에 참여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만이 그런 자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걸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뭔가 회복에 참여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성경 이론을 가지고 나 참여 우리 하나님과 회복의 역사가 있어.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야 라고 말하는 건 객관적인 진리의 체계예요. 그냥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도의 삶은 회복이라고 하는데 내가 참여가 되어져가지고 아주 이거 불확실한 미래 아닙니까? 광야와 같은 교회나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그나마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 자리 잡았던 거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기네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올 적에 그거 불타고 하는 거 다 알았는데 거길 돌아오게 되면 이게 새로운 고생이로구나. 어떻게 돌아갈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걸로 믿어지기 때문에 참여되어지는 자들, 이 사람들이 주민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 사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묘하게 못 사는 사람들, 아직 다른 사람은 자리 다 잡았는데 자리 못 잡은 사람들, 여기서 주나 가서 주구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수냐 개혁이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한국 정치가 양분되어지는데, 보수라고 하는 거는 지킬 게 있을 때 보수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미처럼 민주주의 경력을 가지고 지킬 게 뭐가 있어서 보수주의냐고요. 그 보수주의가 마치 공산주의와 배려되어져 있는 그 개념이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어떤 그런 이 국민의식을 가지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거로 지켜야 가치지. 그야말로 쥐뿔, 지킬 것도 없는데 무슨 보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있는 자들 부르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있는 자들 부르지 않으셨대요. 천만 다행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뽑힘을 나갔다면 천만 다행이에요. 왜? 아니 내가 성편 줘봐요. 예수 믿겠어요? 은수도 살만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를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형편되면 예수님 잔치 펴놓고 야 사람들 초청 갖다 해라. 그때는 뭐라고 그래? 종교가지고 야 우리 주님 잔치 한다고 한다. 가자. 그랬더니 나 소상기 있어가지고 시원해야 되는데 있는 자야 있는 자. 그죠? 소상기 있어가지고 그거 시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 야 우리 주님 잔치 한다. 너 가자. 나 결혼해가지고 지금 시원인데 어딜 가 내가 이거. 있는 자들은 초청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형편 좋은 사람들은 초청에 귀 안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물론 어서 형편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갈등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픽처를 갖다 주셔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믿어지고 세상에 사는 것이 이건 아닐 텐데 나는 회의를 갖다 주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는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라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달릴 게 뭐가 있어? 똑같은 인생인데.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망할 자는 그리스도 바깥에다 버리고 이게 지옥이에요. 이 그리스도, 나라와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 안에 있는 것이 빛에 거하는 거고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세상 끝날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이게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이게 어둠에서 바깥에서 이를 갈고 있는 어둠의 세계. 이게 빛의 역사,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미 특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고 살고 있는 거다. 저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구하고 살지 않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땡깡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내가 구하였고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진 성도의 신분이 고작 어두움의 이 백성들 그 사람들한테 침을 질질 흘리고 아이고 부럽네 이러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니까 세상이 주는 거에 거기다 침을 흘리고 거기다 기웃기웃거리고 아유 저렇게 살아가면 나도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그냥 축을 던져요 우리가. 여기에 이 사망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주관하는 세계에 이 지옥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한 발로 담그고 싶으면 안 있겠냐고요.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담기고 있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지.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양이라도 버려요.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나는 1인칭이고 그는 3인칭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들도 음부 속에서 결국은 그 크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떨리고 두렵고 괴로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예정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급격했냐 그 이야기예요. 누가 급격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인데 그 일을 방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힘들 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미 이렇게 작정하신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뜻이 계시의 세계로 보여주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 세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왜? 시간 세계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영의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신령한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어지고 이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주세요. 나머져 있는 동안 우리 육체가 나머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들의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그 어떤 배우고 익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빌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